할렐루야. 9월이 되면 더위가 좀 식을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끝까지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9월 1일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위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만큼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왕이 애굽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스라엘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처음 끌려갔었지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중용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오히려 애굽은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 바로 왕도 죽고 후에 일어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해서 애굽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데에 크게 유익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확히 430년을 살았는데 도부살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이스라엘은 마치 황금 거위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떨까? 자, 애굽에 이스라엘이 갈 때는 한 부족, 야곱의 부족 70명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에는 최소 200만 명에서 300~400만 명,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루어서 부족이 들어갔지만 나라라고 일컬어지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인구가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군인으로 착출되지 않았어요. 이 애굽의 정책이었었지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노동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룰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가나안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여전히 6개의 부족들이 부족 국가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 그대로였겠지요. 그러나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족,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애굽에 당하기만 했습니다. 자, 자유를 박탈당했지요. 행복도 박탈당했지요. 노동력도 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잊었고 믿음도 버렸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당하기만 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3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도 알았다. 9절에서도 또 살펴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6장 5절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 부르짖음, 신음, 학대
괴롭힘, 이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내가 살아서 여기서 이 애굽을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지긋지긋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물려받은 노예 신분을 내 대에서 끝날 수 있을까? 자녀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백성들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온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뭐냐, 나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어떻게 내가 보상할까,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요. 우리는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에 점점점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들의 관점을 끝까지 고집을 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그 부모들이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 대에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대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그 축복이 결국은 마침내는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저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출발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문을 하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왜 자녀들을 꾸미라고 했을까요? 꾸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주렁주렁 잘 꾸미면은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에
민첩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행동에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꾸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꾸민다 하는 말은 분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피에로 분장을 하면 그 영화 속에서만큼은 그 사람은 피에로인 거예요. 영화에서 왕으로 분장을 하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신하나 군인이나 천민으로, 노예로 분장을 하면 그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은 왕이나 그 분장한 대로 그 사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분장을 했었기에 노예였어요. 이제 너희의 자녀는 노예 분장 다 지우고 새롭게 자녀들을 꾸미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의복, 금, 은, 폐물들로 자녀들을 주렁주렁 꾸며서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 말씀은 너희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모습으로 분장을 해라, 축복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분장해 주냐,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냐, 여기에 자녀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분장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분장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백성에게 입게 하겠다. 은혜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대가 없는 공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은 이스라엘을 부려먹으면서 노예로 일을 시키면서 공짜로 그들의 것을 다 취해 갔습니다. 이제는 뒤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던 저 애굽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지 귀한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공짜로 다시 가져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갈 때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은 지금 장자가 다 죽었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어떻게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다 줄 테니까 제발 가지고 빨리 나가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정말 짧고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400년이나 착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로, 그들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비웃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치장하고 꾸미고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입혀 주소서. 이렇게 자녀를 은혜로 입혀주는, 은혜로 치장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복으로 자녀를 꾸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질품을 취하리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여러분, 고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아껴두었던 옷, 그리고 정말 1년에 한 번 가장 귀한 날, 좋은 날에만 입는 옷, 그런 옷들을 애굽인들에게 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옷으로 자녀들을 입히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존귀한 신분으로 꾸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차지가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분이, 비록 나는 노예였지만 자녀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고 높은 신분, 고귀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자녀를 축복하는 의복으로 자녀를 꾸며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귀로 자녀를 꾸미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시 보니까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좋은 옷을 자녀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롱 깊이 숨겨놓았던 보물들, 보석들, 금덩어리, 은덩어리들로 자녀들을 주렁주렁 치장을 해주고 꾸미라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 자녀들을 꾸미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다 잃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한 것, 좋은 것 빨리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이 손을 뻗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노예였는데 좋은 것 내놓으면 가겠다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일 귀하고 좋은 것들, 그것들 다 찾아서 가져오면서 제발 이거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녀들은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존귀한 것들로, 보석들로 마음껏 꾸미고 치장을 하고 저 애굽에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꾸미냐, 어떻게 축복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꾸미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 말씀은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내가 물려받은 노예 신분밖에 없었던 저 백성들, 정말 난생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감춰놓은 좋은 것들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껏 꾸며줍니다. 가난했던 저들은 부모에 의해서 은혜로 꾸밈을 받았고 의복으로 꾸밈을 받았고 온갖 보석들, 금, 은 이런 것들로 마음껏 꾸며진 저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2년째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성전 기구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물들을 만드는데 금과 은이 필요합니다. 이때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6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3절부터 6절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수에서 일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수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아라 하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물을 건축하고 만드는 데에 금, 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 은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제발 남으니까 제발 그만 가져와라 하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덩이, 은덩이, 이게 누구 겁니까? 부모님 겁니까? 자녀들 겁니까? 자녀들 거였어요. 자녀들이 치장하고 몸에 걸치고 나왔던 자녀들 거였습니다. 자녀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모님들은 말렸어요. 얘야, 다시 생각해 보렴.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미천이 될 건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절반만 드리자, 3분의 1만 드리자. 부모님들은 말려요. 그런데 저 자녀들은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난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옆집으로 번져갑니다. 앞집으로 번져갑니다. 뒷집에도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래서 한 번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매일, 한 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져오고, 다음 날이 되니까 또 가져오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가져오고, 이 자녀들로부터 신앙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점 퍼져갔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서 계속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은혜로 꾸미고 존귀한 신분, 의복으로 꾸미고 좋은 것들, 보석으로 꾸밀 때에 그것이 자녀들의 분장이요, 자녀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월등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넘어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필요하다 하면 넘치도록, 남도록 제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꾸미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